네, 안녕하십니까. 4월 9일 화요일 맛집하니까야 읽어주는 삐아은 여러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에서 지금 라이브 방송을 다시 합니다. 인스타 페이북 방송 마치자마자. 왜냐하면 오늘 그 비가 와서 그런지 인스타가 방송이 중간에 아무 버튼도 누르지 않았는데 계속 한 세 번을 꺼진 거예요. 그래서 방송이 끊겨져서 그래서 다시 안 되겠다 싶어서 유튜브로 들어와서 다시 한번 전체 영상이 될 수 있도록 녹음을 합니다. 자, 오늘은 맞지마니까야 12번 마하 시아나다 숫다 사자호의 긴경 두 번째 방송 날입니다. 오늘은 챕터 16번부터 여러분들과 경전을 읽어내려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살이붙다여 열에는 성가 해탈과 삼매와 증득의 오요몬가 깨끗한가 출현을 있는 그대로 한다. 열애가 성가 해탈과 삼매와 증득의 오요몬가 깨끗한가 출현을 있는 그대로 아는 이 지혜도 열애가 가진 열애의 힘이니 이런 힘 때문에 열애는 대웅의 위치를 천명하고 해중에서 사자우를 도하고 수승한 바퀴를 굴린다. 열애의 10가지 힘에 대해서 오늘은 7번째부터 여러분들과 읽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살이붙다여 열에는 한량없는 전성의 갖가지 삶들을 기억한다. 즉 한생, 두생, 세생, 네생, 다섯생, 열생, 스무생, 서른생, 마흔생, 쉰생, 백생, 천생, 십만생, 세계가 수축하는 여러 겁, 세계가 팽창하는 여러 겁, 세계가 수축하고 팽창하는 여러 겁을 기억한다. 어느 곳에서 이런 이름을 가졌고 이런 종족이었고 이런 용모를 가졌고 이런 음식을 먹었고 이런 행복과 고통을 경험했고 이런 수명의 한계를 가졌고 그곳에서 죽어 다른 어떤 곳에 다시 태어나 그곳에서는 이런 이름을 가졌고 이런 종족이었고 이런 용모를 가졌고 이런 음식을 먹었고 이런 행복과 고통을 경험했고 이런 수명의 한계를 가졌고 그곳에서 죽어 다시 여기에 태어났다라고 이와 같이 한량없는 전생의 갖가지 모습들을 그 특색과 더불어 상세하게 기억해낸다. 사리붙다여 이처럼 한량없는 전생의 갖가지 모습들을 그 특색과 더불어 상세하게 기억하는 이 지혜도 숙명통이 되겠습니다. 열애가 가진 열애의 힘이니 이런 힘 때문에 열애는 대웅의 위치를 천명하고 해중에서 사자우를 토하고 수승한 바퀴를 굴린다. 다시 살이 붙다여 열애는 인간을 넘어선 신성한 눈으로 중생들이 죽고 태어나고 천박하고 고상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좋은 곳에 가고 나쁜 곳에 가는 것을 보고 중생들이 지은 바 그 업에 따라가는 것을 꿰뚫어 안다. 천안통입니다. 이들은 몸으로 못된 짓을 골고루 하고 말로 못된 짓을 골고루 하고 또 마음으로 못된 짓을 골고루 하고 성자들을 비방하고 삿된 견해를 지니어 사견업을 지었다. 이들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처참한 곳, 불행한 곳, 파멸처 지옥에 태어났다. 그러나 이들은 몸으로 좋은 일을 골고루 하고 말로 좋은 일을 골고루 하고 마음으로 좋은 일을 골고루 하고 성자들을 비방하지 않고 바른 견해를 지니고 정견업을 지었다. 이들은 몸이 무너진 다음 좋은 곳 천상세계에 태어났다라고 이와 같이 열애는 청정하고 인간을 넘어선 신성한 눈으로 중생들이 죽고 태어나고 천박하고 고상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좋은 곳에 가고 나쁜 곳에 가는 것을 보고 중생들이 지은 바 그 업에 따라가는 것을 꿰뚫어 안다. 사리붙다여 이처럼 열애가 청정하고 인간을 넘어선 신성한 눈으로 중생들이 죽고 태어나고 천박하고 고상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좋은 곳에 가고 나쁜 곳에 가는 것을 보고 중생들이 지은 바 그 업에 따라가는 것을 꿰뚫어 아는 이 지혜도 열애가 가진 열애의 힘이니 이런 힘 때문에 열애는 대웅의 위치를 천명하고 해중에서 사자후를 토하고 수승한 바퀴를 굴린다. 여기까지가 천안통이었습니다. 다음은 다시 살이 붙다여 열애는 모든 번뇌가 다하여 아무 번뇌가 없는 마음의 해탈과 통찰지를 통한 해탈을 바로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고 구족하여 머문다. 누진통이 되겠습니다. 살이 붙다여 열애가 모든 번뇌가 다하여 아무 번뇌가 없는 마음의 해탈과 통찰지를 통한 해탈을 바로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고 구족하여 머무는 이 지혜도 열애가 가진 열애의 힘이니 이런 힘 때문에 열애는 대웅의 위치를 천명하고
해중에서 사자우를 토하고 수승한 바퀴를 굴린다. 쌀이 붙다여 이것이 열애가 가진 10가지 열애의 힘이니 이런 힘 때문에 열애는 대웅의 위치를 천명하고 해중에서 사자후를 토하고 수승한 바퀴를 굴린다. 쌀이 붙다여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는 나를 두고 어떤 이가 삼은 곧다마는 인간의 법을 초월했고 성자들에게 적합한 지와 견해 특별함이 없다. 삼은 곧다마는 이론으로 완전 무장하여 법을 설하고 자기의 영감에 따라 검증된 법을 설한다라고 말한다면 그는 그 말을 철회하지 않고 그 마음을 버리지 않고 그 견해를 놓아버리지 않는 한 마치 누가 그를 데려가서 놓는 것처럼 반드시 지옥에 떨어진다. 살이 붙다여 마치 비구가 개를 구족하고 산매를 구족하고 통찰지를 구족하여 지금 여기에서 구경지를 성취하듯이 그와 같이 이것을 성취한다고 나는 말한다. 그 말을 처리하지 않고 그 마음을 버리지 않고 그 견해를 놓아버리지 않는 한 마치 누가 그를 데려가서 놓는 것처럼 그는 반드시 지옥에 떨어진다. 다음은 네 가지 담대야 사무에 대해서 네 가지 두려움이 없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쌀이 붙다여 열에는 네 가지 담대함이 있나니 이것을 구족하여 열에는 대웅의 위치를 천명하고 해중에서 사자우를 토하고 수승한 바퀴를 굴린다. 무엇이 넷인가? 그대가 정등각자라고 천명하지만 이러한 법들을 완전히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그 법에 관해 어떤 사문이건 바라문이건 신이건 말하건 범천이건 혹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근거 있는 말로 나를 질책할 이런 표상을 보지 못한다. 쌀이 붙다여 나는 이런 표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는을 얻고 무외를 얻고 담대함을 얻어 머문다. 그대가 번뇌 다한 자라고 천명하지만 이러한 번뇌는 완전히 멸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그것에 관해 어떤 사문이건 바라문이건 신이건 말하건 범천이건 혹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근거 있는 말로 나를 지책할 이런 표상을 보지 못한다. 살이 붙다여 나는 이런 표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는을 얻고 무외를 얻고 담대함을 얻어 머문다. 그대가 설한 장애가 되는 법들을 그대가 설한 장애가 되는 법들을 수용하더라도 전혀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것에 관해 어떤 사문이건 바라문이건 신이건 말하건 범천이건 혹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근거 있는 말로 나를 질책할 이러한 표상을 보지 못한다. 살이 붙다여 나는 이런 표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안을 얻고 무외를 얻고 담대함을 얻어 머문다. 그대가 마지막입니다. 그대가 어떠한 목적을 위해 법을 설하더라도 그 법은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을 바르게 괴로움의 멸진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그것에 관해 어떤 사문이건 바라문이건 신이건 말하건 범천이건 혹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근거 있는 말로 나를 질책할 이러한 표상을 보지 못한다. 살이 붙다여 나는 이런 표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는을 얻고 무외를 얻고 담대함을 얻어 머문다. 살이 붙다여 이들이 열애의 네 가지 담대함이니 그 담대함을 구족하여 열애는 대웅의 위치를 천명하고 해중에서 사자후를 토하고 수승한 바퀴를 굴린다. 쌀이 붙다여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는 나를 두고 어떤 이가 삼은 곧다마는 인간의 법을 초월했고 성자들에게 적합한 지와 견해 특별함이 없다. 삼은 곧다마는 이론으로 완전 무장하여 법을 설하고 자기의 영감에 따라 검증된 법을 설한다라고 말한다면 그는 그 말을 철회하지 않고 그 마음을 버리지 않고 그 견해를 놓아버리지 않는 한 마치 누가 그를 데려가서 놓는 것처럼 반드시 지옥에 떨어진다. 8가지 해중입니다. 살이 붙다여 이런 8가지 해중이 있다. 무엇이 8인가? 끄샤뜨리아의 해중, 바라문의 해중, 장자의 해중, 사문의 해중, 사대왕천의 해중, 삼시삼천의 해중, 마라의 해중, 범천의 해중이다. 쌀이 붙다여 이것이 8가지 해중이다. 쌀이 붙다여 열에는 4가지 담대함을 구족하여 이들 8가지 해중에 다가가고 안으로 들어간다. 쌀이 붙다여 나는 수백의 끄샤뜨리아 해중에 다가가서 그곳에서 전에 그들과 함께 모여서 앉았고 전에 그들과 함께 대화를 했고 전에 그들과 함께 토론을 했던 것을 기억한다. 그것에 관해 내가 두려움이나 당혹함이 생길 어떤 표상도 나는 보지 못한다. 쌀이 붙다여 나는 내게서 이런 표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는을 얻고 무예를 얻고 담대함을 얻어 머문다. 쌀이 붙다여 나는 수백의 바라문의 해중에 장자의 해중에 사문의 해중에 사대왕천의 해중에 삼시삼천의 해중에 마라의 해중에 범천의 해중에 다가가서 그곳에서 전에 그들과 함께 모여서 앉았고 전에 그들과 함께 대화를 했고 전에 그들과 함께 토론을 했던 것을 기억한다. 그것에 관해 내게 두려움이나 당혹함이 생길 어떤 표상도 나는 보지 못한다. 쌀이 붙다여 나는 내게서 이런 표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는을 얻고 무예를 얻고 담대함을 얻어 머문다. 쌀이 붙다여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는 나를 두고 어떤 이가 삼은 곧다마
꽃다마는 인간의 법을 초월했고 성자들에게 적합한 지와 견해 특별함이 없다. 사문 꽃다마는 이론으로 완전 무장하여 법을 설하고 자기의 영감에 따라 검증된 법을 설한다라고 말한다면 그는 그 말을 철회하지 않고 그 마음을 버리지 않고 그 견해를 놓아버리지 않는 한 마치 누가 그를 데려가서 놓는 것처럼 반드시 지옥에 떨어진다. 네 부류의 태어남입니다. 사리붓다여 네 부류의 태어남이 있다. 무엇이 넷인가? 난생, 태생, 습생, 하생이다. 사리붓다여 무엇이 난생인가? 사리붓다여 아래 껍데기를 깨고 태어나는 중생들을 난생이라 한다. 사리붓다여 무엇이 태생인가? 사리붓다여 태의 막을 찢고 태어나는 중생들을 태생이라 한다. 사리붓다여 무엇이 습생인가? 사리붓다여 부패한 생선, 부패한 시체, 부패한 유제품, 소택지, 오물구덩이에서 태어나는 중생들을 습생이라 한다. 사리붓다여 무엇이 하생인가? 사리붓다여 신들, 지옥에 태어난 자들, 몇몇 인간들, 몇몇 악체에 태어난 자들을 하생이라 한다. 사리붓다여 이들이 네 부류에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난생, 태생, 습생은 어떤 태어나는 근원이 있잖아요. 하지만 하생은 이러한 근원이 원인이 되는 곳이 없다는 것이죠. 그냥 변화해서 그냥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근원들 없이 어떤 근원지 그 원천 없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하생이라고 보면 됩니다. 쌀이 붙다여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는 나를 두고 어떤 이가 싸문 곧다마는 인간의 법을 초월했고 성자들에게 적합한 지와 견해 특별함이 없다. 싸문 곧다마는 이론으로 완전 무장하여 법을 설하고 자기의 영감에 따라 검증된 법을 설한다라고 말한다면 그는 그 말을 철회하지 않고 그 마음을 버리지 않고 그 견해를 놓아버리지 않는 한 마치 누가 그를 데려가서 놓는 것처럼 반드시 지옥에 떨어진다. 여기까지가 오늘 맞지만 니까야 12번 마하 시아나다 숫다 사자호의 긴경 두 번째 방송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안내라고 할까요? 그리고 건선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부처님을 모시고 제가 수행하고 있는 여기 저희 삼보디선언 한국 테라와다 비구니 삼보디선언에서는요 일체 의식을 하지는 않습니다. 의식을 한다고 해봤자 그 명절 구정 제사라든지 추석 제사 1년에 2번 제사 지내고 그리고 저희 스승님이신 오냐냐로가 사야도 해조 스님의 기제사를 보내고 있고요. 그렇게 하는 거 외에는 제가 달리 의식을 하는 건 없습니다. 아침 예불과 저녁 예불 그렇게 하고 있고, 근데 1년에 한 번 제가 딱 이 삼부대선에서 의식을 하는 것은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회는 꼭 합니다. 빠지지 아니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 해마다 지금 제가 여기서가 이제 5년 이제 6년째 지금 접어들고 있는 행사인데요. 저는 이제 우리 한국 불교에서처럼 제가 뭐 초파일 등을 해가지고 그 등에다 꼬리표를 달고 이렇게 등을 달아서 하지는 않고요. 저는 항상 부처님 우리가 그 공양 개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제가 여기 페이스북이나 쪽에도 제가 이제 올려놓은 게 있는데 그 등공양 개송이 따로 있습니다. 가나사라 빠띠떼나 뒷배나 따마 담미시나 띠까 뒷방 쌈부땅 부짜야미 따모 누당 이렇게 해서 촛불은 스스로 몸을 태워서 빛을 내며 무명이란 두려움을 없습니다. 탐진치를 다스려서 지혜 강명을 이루고자 이 촛불을 붙답게 올리었고 합장 공경하옵니다라는 개송이 있습니다. 초기 경전에. 그래서 저는 꼭 부처님 오신 날 초를 항상 올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여러 초를 올려봤습니다. 조그만 초부터 그리고 조금 더 큰 초부터 해서 그래서 작년에는 미국에서 이렇게 또 직수입한 초를 또 해가지고 다 해보고 했는데 지금 저는 또 이렇게 보통 때도 이제 하양 대초를 해서 각자의 또 급한 소원을 가지신 분들은 이제 초를 항상 켜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절에서는 초를 그렇게 오래 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초를 키면 그 그을림도 만만치 않고요. 그 초에서 나오는 그 화학적 그 성분도 대단히 안 좋지 않습니까? 저도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저희 이게 또 아파트 임법당이다 보니까 초를 켜 놓으니까 초 그을림 때문에 지금 저희 그 부처님 모신 방에는 벽지가 시커멓고요. 천정도 시커매졌고요. 심지어 모든 가전 제품들이 다 검정기, 그러니까 그을림이 다 생겨버린 거예요. 한 5년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뭐 그을러지는 거야 뭐 닦으면서 하면 되는 거고, 법당이야 뭐 검해줘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 이 연부를 하는 이제 여기 있는 저희 보살님이나 제가 이게 원래 저도 좀 폐가 안 좋기 때문에 이거는 좀 심각하다. 그리고 부처님 전에 이렇게 나쁜 초를 올려도 될까? 그래서 이제 제가 올해는 좀 좋은 초를 올려보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거를 하려고 만난 인연이 아니신데, 제가 우리 신미숙 팀장님, 농협 시니어 보험을 하시는 팀장님이신데, 이분이 이렇게 취미생활로 이제 노후 대책으로 이제 이렇게 초도 만들고 비누를 만드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께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초를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색깔을 원한다서 샘플을 받았어요. 지난 며칠 전에. 그래서 어제죠? 며칠도 아니네. 어제 받았습니다. 근데 그 몇 가지 색깔은 제가 원하는 색깔이 아니어서 그래도 샘플로 받은 거라서, 그래서 그렇게 샘플을 받았는데, 그래서 오늘 그것에 대한 초를 제가 페이스북, 밴드, 인스타에다가 올려놓았어요. 그래서 향기도 나고요. 그런 화학 제품이 안 들어간 아주 좋은 초로서 부처님 전에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만들어낸 색깔은 진보라, 그리고 제 가사 색깔 이 버건디, 옐로우, 그리고 진 블루, 그다음에 약간 크림 색깔, 약간 미백이 색깔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해서 다섯, 우리가 오방 색깔로 지금 제가 검정색을 올릴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제가 오방 색깔로 한다고 생각을 하고 요렇게 지금 색깔을 주문했고, 그래서 제가 원하는 색깔과, 그리고 꽃도 하나씩 위에 초 위에 딱 얹어서 제가 원하는 대로 해가지고 15일 날 제가 다시 또 제 2차 샘플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 또 남방불교에서는 4월 초파일 날 부처님 오신 날이 아니고요. 달이 둥글게 가득 찬 보름날이, 4월 음력으로 4월 보름날이 남방불교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이라서 4월 초팔이 아주 어마어마한 행사로 지금 치고 있지 않습니까? 절집들이. 하지만 실제인 남방불교에 가보면 4월 보름 부처님 오신 날 크게 절에서 뭐 행사하고 막 신도들이 많이 오고 그런 거 없더라고요. 조용해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 너무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이랬는데, 절에서는 별로 안 바쁘고요. 다 어디서 바쁘면요. 누가 바쁘냐면은 불자님들이 집에서 바빠요. 왜? 자기 집에서 자기가 등을 만드는 거예요. 식구들이 같이. 그래서 등을 이쁘게 만들어가 너무너무 등도 잘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등을 밑에 술까지 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자기 집에다가 등을 밖에씩 걸어놔요. 들어오는 자기 집 입구에다가, 아니면 이렇게 베란다가 테라스가 있는 사람들은 테라스 쪽에다 등을 한 개만 다는 게 아니라 만들 수 있을 만큼 막 걸어놔서 거기에다가 또 우리 법당의 등 전선 전구 따마에서 불을 밝히듯이 걔네들도 불을 다 밝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녁 때 집집마다 불자님 집들은 그렇게 등에 불이 다 켜져 있으니까 그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게 맞는 거야. 불자님들이라면 불자님들이 그렇게 정성스럽게 등을 밝혀서 자기 집에 이렇게 부처님 오신 날을 촉구하는 것이, 저것이 올바른 봉축 행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불교 용품에 파는 등을 막 천정에 들어서 저는 안 합니다. 저는 안 하고 대신에 제가 대신 예쁜 초를 잘 준비해 주시면 불자님들의 이름 보내주시는 이름과 이런 것들을 거를 제가 잘 이쁘게 적어서 불자님을 대신해서 제가 그렇게 정성스럽게 초도 조금 더
좀 더 정성스러운 초로 그렇게 해서 꼬리표도 제가 뭐 잘 지금 잘 하지는 못하지만 캘리그라피 채로 해서 제가 요번에는 꼬리표도 다 이렇게 직접 다 적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1 년에 딱 한 번 부처님 오신 날 4 월 보름날 봉축 행사로 이렇게 부처님 오시는 날 봉축 행사에 등을 밝히려고 하는 데 있어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어 분들이라면 저희 삼부디선의 1인 1 등으로 향기로운 아주 건강한 초를 부처님 전에 밝히고 있으니까 여기에 같이 동참하실 분들은 1 년에 한 번 부처님 전에 각자 자기의 1인 1 등을 밝히면서 소원을 빌면서 부처님 오신 날을 같이 한번 축하하는 그런 마음으로써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면 좋겠다는 건선하는 마음에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올렸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의 초가 다시 샘플이 딱 들어오면 그 초를 제가 이렇게 방송 시간에 좀 보여드리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시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맞지마니까요 읽어주는 라이브 방송에 들어와 주시고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 여기서 인스타 유튜브죠. 지금 제가 녹화하고 있는 거군요. 그럼 이 라이브 방송 녹화를 보시는 모든 분들, 이와 같은 인연 공덕으로 여러분들과 마주하고 있는 고통, 질병, 두려움, 증오, 슬픔, 원한, 미움, 분노, 경제적 어려움, 크고 작은 장애들 하나도 남김없이 소멸되어지고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매 순간순간마다 증장되어지는 사띠와 사마디 안에서 승리, 성공, 건강, 재산, 안전, 행운, 행복, 정신력, 길상, 수명과 용모의 아름다움, 번영과 명성의 증장 등 여러분들이 서원하고 발언하시는 바 일체 장애 없이 좋은 결과와 마주할 수 있기를 저희 삼부지선은 붓다전의 두 손 모아 축원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합장하시고요. 사두 사두 사두.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요. 마무리가 아니네요.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내일 다시 맞지마니까에 읽어주는 삐아 스님 방송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내일 꼭 만나요. 안녕.